2026년 8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생각이 말씀을 만날 때 사유하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생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유. 좀 어려운가요? 사유라는 건 뭐냐면 철학자처럼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 사유하는 생명인데 생각 없이 흘러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사유하는 생명은 멈추어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멈추어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이게 걷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멈춥니다. 그 마지막에는 앉아버립니다. 죄는 갑자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런데 사유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묻습니다. 자동차에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은 이제 가속해서 가자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엔진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브레이크는 멈추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멈추고 결정하기 전에
멈추고, 화를 내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도 다 알고 있고, 물론 여러 사람도 있을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생명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사유하는 생명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안 나오네. 깊이 생각하는 생명. 사실은 생각이 말씀을 만날 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간섭 현상이 만나면, 근데 서로 달라요. 본질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는 악인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심지어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뿐 아니라 내가 생각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물물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우물물을 이게 지금 수돗물이 있지만 길어서 마셔보셨죠? 동네에 이렇게 막 우물이 있잖아요. 동네에 두리발 가져가서 이렇게 양동이에 양쪽 이렇게 물찌개도 짓고 이제 물을 길어서 마셨는데, 그 우물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 안 하고 물을 마시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분노가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유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사유하는 생명은 깊이 뿌리 내린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린 생명. 깊이 뿌리 내린. 뿌리 내리는 생명.
그는 3절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흡수하는 뿌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데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너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유하는 생명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유하는 생명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무의 건강은 잎사귀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진짜 묵상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듣는데 사랑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지식에서 생명으로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깊이 생각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이렇게 밭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고 계십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밭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밭을 매일 보시잖아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밭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밭을 보아도 그냥 보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꽃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부족하다. 꽃 보고. 아니 그게 꽃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이렇게 뭐라 할까 꽃에 이렇게 깊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엊그저께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제인이가 평상시에 우리한테 잘 안 와요. 솔직히 마음을 잘 안 주고 우리 딸이 주인이기 때문에 키웠어서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또 바빠서 많이 보듬어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 해서 그랬는지 얘는 동거인이지 우리한테 잘 안 와요. 대신 우리가 밥하고 뭘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잠잘 때 가끔 우리 아내 침실에 가서 이렇게 발빛에 누워서 이게 자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절대로 안 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괴롭히거든요. 이게 나 혼자 재밌으려고 좀 꽉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도 이렇게 살짝 물기도 해. 이렇게 막 하고 막 날리고. 저는 이뻐서 이제 가끔 그냥 괴롭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어젠가요? 그제인가 아침에는 새벽에 가끔 야옹야옹해요. 우리 아내한테는 안 하고 자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 왜 나한테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는 얘기하고 당신만 보고 당신은 잘 해주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얘랑 놀아주진 않지만 화장실도 치워주고 밥도 주고 막 신용을 들어줘요. 지금은 잘 토해서 간식도 아니고 간식도 가끔씩 주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 고양이도 아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말빨이 안 막히는 걸 아는 거예요. 저분은 날 괴롭히지도 않지만 관심이 없어요. 나가 요구사항을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가끔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이빨이 들어가. 말빨이 먹혀. 저 사람한테 야옹야옹 거리면 자신을 돌아봐줘. 참 신기해요. 고양이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내가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를 귀 기울일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고양이가 머리가 있더라고요. 예.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느낌은 저도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밭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농부한테. 내가 밭을 위해서 뭘 했지만 밭이 또 농부한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농부가 또 모르겠어요. 사랑을 먹고 큰대요. 그러니까 네. 식물이 사랑하고 알지. 교감을 한대요. 예.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유하는 생명은 말씀을 정보로 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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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수 목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지어서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처럼 오늘 꼭 내 삶에 필요한 내게 듣는 말을 저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유하는 생명. 사유하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시편 1편은 결국 두 길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매일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해야 합니다. 자, 정비소 얘기 가끔 얘기하죠. 정비소 서울 남태령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닦고 정비소에 딱 있더라요. 조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계도 안 닦으면 먼지가 쌓여요. 녹슬어요. 그리고 너트 같은 거를 잘 이렇게 팽팽하게 감아줘야 돼. 스패너로 이렇게 해서 몽키 스패너로 이렇게 꽉 줘야 돼. 그냥 놔두면 또 녹슬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야 오래 갑니다. 물질 세계도 기계도 그런데 사람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닦고 조이고 긴장이 풀렸으면 쪼이고 아멘. 기름을 쳐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풍성해집니다.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기운이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실천할 거.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꼭 멈추십시오.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받는 것에서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나한테 배우고 받고 받았어.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삶에서 걸어가는 삶의 태도. 제자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잖아요. 제자들과 갈릴리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죽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함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를 3년 반 동안 제자도가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공생애 동안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제자들. 삶을 함께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본받을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겸손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도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혀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성령에 이끌려서 죽을 길로 가는 동안에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을 동안 헐벗고 굶주렸고 그동안 너희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목을 어금맞겨 끌어안으면서 막 울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바울 선생을, 우리 스승님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지금 놓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이구나.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도 너희 중에 에베소 교회에 흉한 이리떼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정신 차려라. 경계해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좀 길었네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본인의 삶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이같이 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걸 손수 모범을 보이셨어요. 지금 다 얘기했네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노력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경제 효과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도 씨가 다 날아가고 어떤 때는 헛수고인 것 같아.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과 기도가 해야만이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사람들한테 영혼에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DTS라고 이제 그 제자훈련, 예수 제자훈련,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일명 독수리 훈련이라고 해요. 독수리 훈련. 저도 독수리가 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땅에서 미천하게 살지 말고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이렇게 막 살지 않고 독수리처럼 막 한 번, 두어 번 이렇게 싹 이렇게 날개를 치고 쫙 멋지게 가는 거예요. 저의 착각이었어요. 물론 그런 생명, 높은 생명이긴 하지만 심고 뿌리고 거두고 보살피고 돌봐줘야만 예수님의 생명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잡초는 걸음도 안 주고 잘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풀을 이렇게 매면은 막 뒤에서 쫓아와요. 또 비 한 번만 오면 막 쫙 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훈련소 바로 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입소대대라는 게 있어요. 입소. 거기서 가면은 군복 받고
군 장화 신고 딱 해요. 왜? 군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군복을 갈아입어야 돼. 그거를 소프로 붙여서 집으로 붙여요.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복을 입고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옛 생활 있는 상태로는 제자 훈련,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제약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거절하고 버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옛 생활과 옛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 본성, 뱀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나의 이 쓸데없는 선한 의, 자, 이것이 다루심을 받아서 그것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유하는 생명, 말씀을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